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고 많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3년 동안의 기나긴 가뭄, 그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또 원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로 그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회복도 갈멜산에서 이후에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있었던 이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의 승리가 있는가 하면 19장에 와서는 좀 어떤 엘리야 개인적인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합이 갈멜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이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반응하기를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자신도 원래 바알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그 노릇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필요한 선지자들, 이 모든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러면 그들을 죽인 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쳐 죽였죠. 그러나 그 원인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꼭 반드시 꼭 필히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을 맹세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노가 하늘을 찔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이세벨의 분노, 우리는 그 분노를 2절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그 사실을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뭐 굳이 사신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당장 붙잡아서 그냥 죽이면 될 일인데 미리 통고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널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왜 사신을 미리 보낸 것인가? 이세벨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이 엘리야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공개 처형,
공개하여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아합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야 그 이세벨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어떤 국정을 운영해가는 아합의 모습, 그렇게 보면 아합은 그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렇지만 이세벨은 그의 반면에 대장부처럼 뭔가를 단호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달받은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지금 엘리야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지만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 남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남유다에서도 저 최남단에 자리 잡은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도망해서 저 남쪽으로, 남쪽에서 최대한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한 것이죠. 그만큼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도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사환을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브엘세바에 사환을 놓고 자신은 또다시 광야로 떠납니다. 광야로 하루길 정도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죠.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로뎀 나무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지금 이 왜 갑자기 그가 죽음을 원하는 것일까? 죽음을 피해서 이곳까지 도망하였던 엘리야. 그런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 저 그냥 죽기 원해요, 조상들처럼 죽기를 원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도, 이 호소 속에는 엘리야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 자신의 그 심경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그러한 하소연 속에 있다가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엘리야는 지금 깊은 시류에 빠졌습니다. 깊은 시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껏 정말 힘써 왔었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바로 앞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그 우상 숭배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 이 대결은 아마 그의 선지자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는 뭐 850명과 싸우면서 혼자서 싸우면서 결코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이 하나만을 가지고 나 죽이든 살리든 하십시다. 우리 한번 싸워 봅시다 하면서 혼자서 싸웠던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도 도외시한 채 어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루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열정의 불꽃은 다 사그러져 버린 채 그저 초라하게 연약한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우리 나름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생각과 기대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일하면서 우리 나름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뭔가 생각한 것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생각이 가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만큼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거나 혹은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허탈해합니다. 자신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었고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태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뜻을 따라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라면 기꺼이 내어드려야지요. 믿음으로 설 때에는 그런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했고 이제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 내 생명을 이세벨이 빼앗으려고 해요? 하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원치 않는 일들, 결과들이 일어나자 곧장 실망하고 허탈해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갈멜산의 승리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일까?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뭐 죽고자 하는 마음이 공감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 갈멜산에서의 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러한 마음들, 저는 여기 마음 속에는 아마 공허함이라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러한 상태를 저는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마치 그 풍선, 바람이 가득한 풍선을 이렇게 놓으면 바람이 쉬 하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쑥 빠지고 나면 나중에는 힘이 없이 그냥 땅바닥에 철퍼덕 떨어집니다. 그때의 풍선의 모습은 아무런 힘도 없이, 그 속에 바람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다 빠져버린 채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힘없이. 제가 이제 주일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때가 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것을 이제 전달합니다.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를 할 때 나름의 이제 뭐 쏟아붓는 마음으로 합니다. 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다 마쳤을 때에 제 마음이 막 기쁨에 벅차고 가슴에 벅차고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힘이 확 이렇게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고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이 상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하는데, 그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첨가가 되는 것이, 제 마음이 또 나름의 어떤 기대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치나 혹은 예배를 통하여서 제 스스로 판단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막 설교를 쏟아내고 나서 이후에 찾아오는 이러한 공허와 허탈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그냥 모르겠어요, 잠을 자려고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쳐서 푹 쓰러져 있는 엘리야,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졌을까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까요? 등을 토닥여 줬을까요? 어루만졌다,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힘들었지? 수고했다. 지금까지 달려온 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너를 통해서 한 것이기에 너도 수고했다 하는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의 지친 심신을 그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가 먹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도록 하죠. 그렇게 40일 동안을 천사가 와서 계속해서 그냥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은 엘리야의 상태를 아는 것이죠.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낙심, 좌절 혹은 허탈함,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여간의 위로가 또 그를 향한 격려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대동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이제 40일 동안 그렇게 일어나서 먹고 뭐 가는지 오는지 그냥 뭐 걸어서 저 아래에 있는 호렙산까지 이동해 가게 되죠. 7절 말미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정작 가야 될 목적지까지 정작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의 지친 영혼 이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시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지쳐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죠.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뭘 해도 그냥 막 화만 나고 평안이 내 안에 사라져 버린 채 기쁨도 사라져 버린 채 감사는 뭐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마 엘리야가 원망한다라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이세벨을 향한 원망. 하나님 왜 이런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테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졌다. 이 어루만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여러 차례 나오죠. 7절에서도 어루만지시고 5절에서도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힘내라.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야. 끝까지 가자. 함께 가자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 힘을 그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막 즐겁고 신나게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그냥 다리를 질질 끌듯이 힘겹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앉아서 쉬고 싶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끄시되 그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처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는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은혜의 기쁨,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품어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뜻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또 영적인 삶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삶,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중에 또 치료 중에 또 관리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 마음 가운데 지치고 병들어 버린 그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3040, 50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준비되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준비되는 것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열심으로 준비해야 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